할렐루야. 사와디카 피농. 아우, 거의 목사님은 현지어 수준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좀 생소하시죠.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힘을 다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저의 말씀의 그 목표는 우리 모두가 또 어떤 것을 할 때 그 목표의 설정이 있잖아요. 또 학습을 하면 학습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목표 설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앉은 모든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는데 오늘부터 전심전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국에서 왔으니까 태국말로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까요? 그냥 좀 넘어갈까요? 읽어주세요. 오케이. 골로시 보티 3 ข้อที่ 1 ถึง 4 เพราะฉะนั้นเมื่อพวกพระเจ้าทรงทำให้พวกท่านเป็นขึ้นมาด้วยการฆ่าพระคริสต์แล้วก็จงแสวงหาสิ่งที่อยู่เบื้องบนในที่ซึ่งพระคริสต์สถิตอยู่คือประทับอยู่เบื้องขวาของพระเจ้าจงเอาใจใส่สิ่งที่อยู่เบื้องบนไม่ใช่สิ่งที่อยู่บนแผ่นดินโลกเพราะว่าท่านตายแล้วและมีชีวิตของพวกท่านซ่อนไว้กับพระคริสต์ในพระเจ้าเมื่อพระคริสต์ผู้ทรงเป็นชีวิตของท่านทั้งหลายทรงปรากฏในเวลานั้นท่านก็จะปรากฏพร้อมกับพระองค์ในศักดิ์ศรีด้วยอาเมน 이게 태국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한국말로 전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고요. 또 태국말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생명이 나타나, 영원한 생명이. 죄가 떠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요. 병든 자가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모처럼 와서 그 태국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그 코드를 바꿨는데 오늘 또한 그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같아서 오니까 우리 청년들이 앉아 계셔서 우리 사랑 집사님도 청년이잖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이제 사실 청년이에요. 청년을 보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저도 막 청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인정하시든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꽃을 보면 그 꽃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제 속에 청년의 때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기를 참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청년기를 보내서 청년기 하면 늘 고통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대학 생활 가운데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그 근원적인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는 혼자 돈을 벌어서 그 18개국 유럽을 혼자 배낭을 지고 그 진리를 찾아다녔어요. 유럽에도 진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어머님 집사님도 예수님 안에 청년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그때가 떠오르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막 제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간단히 저희 시간 관계상 사역을 간단히 소개하면 지도 한번 띄워주겠어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그 태국, 제 잘생긴 얼굴만 계속 나오는데 그 지도
가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 준비 안 됐으면 괜찮고요. 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태국에서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라오스 메콩강 들어보셨죠? 거기에 국경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있냐면 무려 2명이 살고 있어요. 누구 같아요? 저와 사랑하는 저의 아내 둘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끔 부부싸움을 하면 지옥으로 확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부부싸움을 빨리 끝내고 이제 갈수록 부부싸움도 줄어들어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곳은 그곳의 도가 약 73만 되거든요. 73만 도에서 저희가 갔을 때 크리스찬의 수가 약 400명 좀 넘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교생 중에 예수 믿는 학생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그곳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교회가 워낙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교회 사역들,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들. 70년 전에 80년 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 너무 약하니까 현지 교회들도 같이 연합사역하면서 같이 섬기는 그 연합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북한 백주 건너서 저희 지역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분들을 또 보내주신 대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교 살아있는 교회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와보니까 한국 교회 요즘 어렵네 어쩌네 그런 것 같지만 여전히 소망이 전 열방을 향해 뻗쳐나가는 우리 조국 교회의 소망을 봅니다. 저는 시골에 자라났는데 저 벼를 이렇게 하면은 벼가 알곡이 있고 그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키질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 가라지는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알곡만 남거든요. 처음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양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키질을 하다 보면은 양이 줄어들거든요. 즉 알곡만 남게 돼요. 한국 교회나 모든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그 알곡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수는 적고 힘이 줄어든 것 같지만은 그 알곡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조국 교회 오면은 조국 교회는 우리 열방의 소망이다. 우리 한국 교회는 열방의 소망이다. 우리 조국 교회를 인내와 힘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목사님 가정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없으면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우리 조국 교회는 울타리고 우리 선교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물론 죄를 짓는 건 못하겠지만은 뭘 못하겠어요? 따라해서 해보시고요. 전도와 선교. 천국에 가면은 전도와 선교를 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상급을 이 땅과 하늘 위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이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 특권.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는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종착지는 어디에 해야 돼요? 위의 것, 천국입니다. 4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제 얼굴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어머니 소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복해요. 물론 어머니가 그립고 참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제가 외동아들인데 선교사라고 와서 어머니는 늘 저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작년에 그 마지막 어머니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가 늘 침대에 계셨고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모처럼 어머니를 태국에서 방문하면 소천하시기 마지막 봤던 모습이 침대에 계시면서 어머니 저 갈게요를 한 10번 해요.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니까, 손을 잡으시니까. 말씀은 온전히 못 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아들의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손을 안 놓으시는, 안 놓으신 손을 이렇게 펴서 저희가 이제 떠나가는데, 아파트 뒷문 앞에까지 어머니 이렇게 고개도 못 돌리시고 아들 가는 모습까지 어머니 갈게요 하면서 어머니는 손을 힘만 힘들게 이렇게 드시더라고. 잘 가라고. 끝까지 안 내리시는 그 손을 보고 저는 이제 태국으로 갔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가족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고 다시 태국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불교였고요. 뭐 예전부터,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 깊이 들어가 계셔서 제가 예수님을 30에 믿고 거듭나고, 어머니를 그렇게 수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가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무 전도하니까. 결국 간절하게 전도해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예수님 당연히 믿으셨으니까 천국 가셨을 걸로 믿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나 직접 듣고 싶어서 어느 날 아침에 작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머니 천국 가셨어요? 이 기도 하자마자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저에게 제 입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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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너희 어머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단다,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이 땅에 고생하시면서 계신 것보다 지금 천국에 가신 게 더 감사해요. 위의 것을, 천국의 소망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함이 늘 천국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야 합니다.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우리의 이 육체는 땅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늘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천국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동시에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육체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의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문제, 생계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봉착하고 그걸 볼 때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한국인의 삶을 우리가 가끔 보면은 역동적인 사회, 빠른 변화의 사회, 동시에 긴장감이 많이 발생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동시에 염려도 그 역동적인 만큼 비례해서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 우리 태국보다는 염려의 그 폭이 양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놓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처럼 왜 그런 것들에 너의 마음에 쏟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단다.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태국어 찬양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종사웽하 팬딩 공파짱 레ความชอบธรรม ของพระองค์ก่อนแล้วพระองค์จะทรงเพิ่มเติมสิ่งทางปวงให้ฮาเลลู할렐루야. 아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몇 분 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같이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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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절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제가 그 찬양을 30살에 들었거든요. 30살 전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고 땅의 것에 속해 있었는데 그 찬양을 교회 가서 듣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창조하셨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성령님이 나에게 막 그렇게 눈을 열어 알게 하시니까 이 눈에서 눈물이 계속 뜨거운 눈물이 그렇게 나오던 그 찬양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원어로 풀이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나를 일으키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러면 우리는 과연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위의 것, 하늘의 것, 천국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한국 국적은 몇 년 쓰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갔다고 너는 한국 사람, 한국 국적 안 따집니다. 천국 시민 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set your heart on. 너의 heart, 너의 심장을 위의 것에, 너의 마음을 위의 것, 천국의 것에 세트, 설정해라, 세팅해 놔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나의 심장과 나의 마음을 위의 것, 천국의 것에 세팅을 해 놓으라는 거예요. 세팅을. 이게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즉 위의 것을 바라고 얻으려고 지속적으로 애쓰라는 거예요.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 천국은 어떻지? 그냥 생각하라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을 보면 생각하라는 것은 판단해 보아라, 전념해라, 거기에 마음을 쏟아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판단하라는 말씀을 듣고 옛날 이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에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선교사 같아요? 아직 안 같아 보이는가 보네요. 좀 태국 사람 같이 바뀌고 있죠. 제가 35세 학원을 시작했어요. 산전수전, 화생방전, 공중전 다 치르고 학원, 저의 개인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돈도 없이 아무것도, 갈멜산 기도원 3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고 탁 학원을 시작했는데 학원이 다 쓰러져 있는 학원, 원생이 한 20명 넘고 선생님은 한 5, 6명 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빚을 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거기를 35세 시작해서 산전수전 다 겪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을 그 학원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루를 버틸 수가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하고 중간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라나게 하셔서 38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 당시에 한 작은 비즈니스였는데 마을 동네에서 한 달에 꽤 많은 순수익을 발생하게 하셨어요. 39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은 교회에 헌금하는 게 제 주 목적이었습니다. 전 눈이 동그래지셔서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제 마음이었어요. 제 돈을 버는 목적이 교회에 헌금하는 게 제 주 목적이었거든요. 왜? 교회 헌금하면 교회에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니까. 그래서 장로가 돼서 교회를 평생 섬기는 게 꿈이었는데 39 약 한 10월쯤 됐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외국인 근로자 사역도 제가 했어요. 집사 때부터. 가서 전철에 가서 막 전도하고. 그래서 그게 행복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질문을 주시는데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의 남은 삶을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면서 평생 살래? 라는 성령님께서 깊은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질문을 통해서 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내가 판단해 봐야 되겠다. 위의 것과 아래 것,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지, 그 하나님 성령님이 약 14일 동안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 앞에서. 그리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판단해 보아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번뿐인 삶을 사는 게 나에게 최고의 생산적인 삶인지. 그래서 뭐가 최고의 가치가 있을까? 성령님 저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의 가치다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그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마흔이 돼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훈련 받고 격길 안 돌아보고 선교사로 애들 다 데리고 갔던 때가 44살에 태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니? 과연 어떤 게 더 수지가 맞겠니? 영원한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 보면 금방 결정이 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즉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3절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그 이유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 천국의 것을 향해 전심전력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무 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의 것을 구하며 전심전력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건너야 할 한나의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듣고 싶으세요? 그 강 건너지 않으면 축복이 없어요. 건너고 싶으세요? 예, 그럼 제가 강 이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강만 건너면요, 그 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도요, 하나님의 그 각종 축복이 임합니다. 각종 축복이. 건너고 싶으시죠? 그 강을 건너지 않는 크리스찬은요, 그 복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얻었어도 그 강을 건너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무관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건너고 싶으시죠? 그 강 이름 따라서 해보실래요? 용서와 사랑의 강. 다시 한번요. 용서와 사랑의 강. 건너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요. 건너고 싶으시죠? 그 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각종 축복을 주십니다. 용서와 사랑의 강을. 왜요? 용서와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보이셨고, 성령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성령님과 거스려 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용서와 사랑의 강을 매일 건너야 합니다. 제가 용서와 사랑의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용서와 사랑의 강을 저도 건너는 것 같습니까? 선교사님 뭐 안 건너면서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선교지에서 용서와 사랑의 강을 건너야 할 일이 많이 생겨나겠죠.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애썼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선교사가 또 많이 부족해요. 언어 부족하고 문화 부족하다 보니까 선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아픔과 상처와 관계가 깨어질 때도 꽤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용서와 사랑의 강입니다. 6월 말에 저희가 이제 센터 땅을 하나님 주셔서 그 센터 땅을 마련하면서 힘써 동역했던 우리 현지 동역자 목사님 사모님, 정말 우리 사랑하고 했던 정말 그 형제와 같은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계시는데, 그 일을 해오면서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이 커브로 말하면 산산조각 관계가 깨어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교센터 땅을 가주셨는데, 그 땅에서 6월에 가서 그 땅에 이렇게 가서 땅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선교센터와 앞으로 크리스천 학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여기까지 저와 그 한 걸음을 수년 동안 함께 왔던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 저와 이렇게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됐네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계속 방언을 따라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용서와 사랑. 성령님이 제 마음에 신비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이 용서와 사랑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용서와 사랑하고는 우리는 좀 본능적으로 거리가 좀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님 여기에 새겨주시니까 용서와 사랑을 여기서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뱀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길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아요. 그걸 훈련병이라고 그러죠. 훈련병은 정식 군인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훈련병은 정식 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인데, 훈련병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군인은 어떻게, 우리 남자분들 군인 다녀오셨지만은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돌격! 하면은 다리가 너무 아파요. 잠시만 좀 쉬었다 갈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행군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덥고 여름이고 뭐 물 다 떨어졌어요. 좀 잠시만 물 좀 떠가지고. 아니잖아요. 군인은 오직 순종이거든요. 나의 여건, 나의 감정, 환경하고 무관하게 오직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을 생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는 순종이 선택이 아니라 순종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용서와 사랑의 길을 선택이 아니라 복종으로, 순종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용서와 사랑의 씨앗을, 묘목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마음에 용서의 사랑의 묘목을 하나 심고 가시는 축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묘목을 심으면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죠. 늘 돌보고 거름도 줘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길가 땅 돌짝밭 가시 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쟁기입니다. 그 어떤 쟁기는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다른 말로 평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용서와 사랑의 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강을 가면 아까 서두에 하나님이 각종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용서와 사랑의 길을 강제적으로 복종하며 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쟁기질을 하세요. 쟁기질을. 용서와 사랑의 쟁기질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 돼요?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각종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강을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모두에게나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진실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아무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아무개,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도 듣기 싫은 이름, 사진만 봐도 그냥 사진을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살아갈수록 그 수가 많아져요. 하지만 우리는 용서와의 사랑의 강을 건너기로 내가 복종하고 선택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사랑과 용서와 사랑의 묘목을 심고 나에게 상처 준 아무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간마다 때마다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대적의 문, 그런 미운 생각을 주는 어둠의 문이 때로는 곧바로, 때로는 점점 닫히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처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독약이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용서와 사랑의 소독약을 바르면은 그 상처가 영광의 상처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용서와 사랑의 소독약을 바르지 않으면은 그 상처가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가 나게 돼요. 썩고 냄새 나는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받은 상처는 어떤 교회나 누구나 그 크리스찬들에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영광의 상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영광의 상처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그 용서와 사랑의 강을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장애물, 도전이 있어요. 그렇죠? 위의 것을 다 찾기를 원하는데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땅의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에게도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하는데 선교사님에게도 장애물, 도전이 있을 것 같지요. 그게 저에게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위의 것을 찾기로 결정했는데 앞에 다 누구에게나 장애물,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도전이 저희 딸과 아들이에요. 저희 딸이 28, 아들이 24. 아들이 약 일주일 10여일 전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보냈는데 이틀 후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아들이 막 전화오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래서 급히 항공도 다 대한항공 다 예약돼 버리고 나올 수 없어서 그때 터키 항공 급히 구해가지고 친구랑 둘이 가는데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인가 거기를 공항에 도착했더니 미사일이 위에서 공항 위에서 펑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아이언돔하고 미사일이 서로 격추되는 막 공항 위에서 아들이 순간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 공포가 확 오더래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터키 이스탄불로 지금 피신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딸과 아들이 저에게는 위의 것을 찾는데 장애물 도전이에요. 자녀를 내려놓는 그 도전. 과거에는 선교사로 부를 때 어린 딸 아들을 데려가야 되는 그 도전이 있었고, 그리고 태국에 사회 갈 때는 서로 분리된 장소에서 따로 살아야 하는 도전이 있었고, 또 현재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따로 떨어져야 하는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 이슬과 같은 우리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의 것을 지속적으로 찾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주시옵소서. 저도 위의 것을 지속적으로 찾는 선교사잖아요. 한국에 돌아와도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리 다 태우고 돌아갈 배도 다 불사르고 갔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은 그냥 개털이에요. 그래서 태국에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면은 위의 것을 찾다가 갑자기 땅의 것이 막 자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은 저에게 이런 땅의 것이 자동으로 떠오르는데, 하나님, 저 산 옆에 있는 저 조그만 농막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에 가끔 오면은 지쳐서 힘들고 그러면 좀 아무도 없는 그런 농막 같은 데서 일주일이고 한 달 동안 그냥 있고 싶어요. 교회 바로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면 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제
교회와 함께 활동해야 되는 것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의 것이 보여요. 농막 하나만 있으면. 그러다가 제가 한 뉴스를 보니까 저희가 눈이 확 뜨이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 어디 전라북도 익산에 어딘가 아파트 하나가 얼마냐면 600만 원, 600만 원. 그 뉴스를 제가 공교롭게 들은 거예요, 한국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여보 600만 원이래. 우리가 그때 힘써서 600만 원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면 선교지에서 가끔 오면 우리 정말 거기서 좀 쉬고 싶은데. 그리고 저희 딸이 28 직장인인데 아직 어디 자기만의 거처가 없고 어디 집에 얹혀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28인데, 아빠 나 요즘 사춘기야. 저희 딸이 무엇이든 씩씩하게 혼자 잘 해오는 삶을 살다가 요즘 사춘기래.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을 지금 안 합니다. 딸아, 너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 지금까지 그럴 때마다 아빠 아멘 아멘. 그런데요, 믿음의 유산, 아빠 집이라도 하나 해놓고 좀 가지. 위의 것을 찾기를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앞에 장애물과 도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날 한국 와서 새벽기도 때 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야, 이 경쟁이 심한 이 한국에서 우리 딸이 혼자 편안하게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그 방이, 집이, 거처가 없는 것을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지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지, 야, 딸만 위해서 그런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영혼들, 저렇게 예수님 몰라서 곧 죽으면 다 지옥 가, 영원히 지옥에 있을 텐데 저 영혼들 보면서 그런 눈물은 너는 나지 않니?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그런 눈물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의 것을 찾는 우리에게 앞에 장애물 도전이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80까지 건강하여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안 돌아오고 그곳에서 장례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참 기도거든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데도 부지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70까지 열심히 선교하다가 70 좀 지나고 나서, 제가 한국의 산과 계곡을 좋아해요. 그래서 태국 제가 있는 곳은 산이 없고 늘 덥고 습하니까, 그래서 70 넘어서는 돌아와서 그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판단해 보아라. 뭐가 가치가 있니? 뭐가 가치가 있니? 그때마다 저는 재헌신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한국 못 안 돌아가게 해주시고요, 건강 주셔서 80까지 하다가 그곳에서, 그 땅에서 묻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 여러분, 위의 것을, 천국의 것, 영원한 것을 늘 선택하고 위의 것을 바라고 얻으려고 지속적으로 애쓰는, 상급받는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8년의 영상을 5분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좋으시면 안 되겠죠. 좋는 순간 2년이 확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 중에 낱개 교회라는 것을 하나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실 때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역사하셨는지 그 영상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